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함께 여러분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인데 제목이 뭐냐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제가 계속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다 했는데 여러분 일주일 중에 가장 피곤한 날이 언제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일주일 중에 가장 피곤한 날이 우리 성도들에게 언젠가 생각해 봤더니만 수요일하고 금요일이 제일 피곤한 것 같아요. 왜냐? 새벽 예배를 하고 출근을 했다가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기도를 하고 돌아가요. 그게 수요일이에요. 그죠? 금요일도 똑같죠? 새벽 예배를 하고 출근을 하고 저녁에 기도회를 오고 또 기도하고 또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참 성도도 참 많이 피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피곤하면 다 안 하고 싶어요. 피곤하면 모든 걸 그냥 내려놓고 싶잖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참 피곤해요. 왜 피곤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루 온종일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은 좀 늦게 일어나도 되거든요. 그냥 늦게 좀 시간 여유롭게 일어나면 되는데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자 거기 보면 35절 그 앞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33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들을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전날에도 뭡니까? 귀신 축출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귀신 축출 사역하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저도 해봤는데요. 아우 장난이 아니야. 이거 뭐 체력 싸움도 해야 되고요. 막 귀신 들린 사람 잡아보셨나요? 제가요 귀신 들린 여자분 잡았는데요. 아우 힘이 얼마나 센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역을 했으면 굉장히 피곤한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더라 했단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그분은 다른 걸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죠? 그분은 기도하러 가셨더라고 말이죠. 거기 아침 또 밝기 전 이랬으니까 아침 밝기 전에 언제 했을까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한 4시 반, 5시 되면 날이 환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언제 일어났을까 보면 한 4시 막 이럴 때 일어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막 기도를 하면 나갔다라고 하죠.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고요. 이제 여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늘 언제나 그분은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항상 일어나셔가지고 기도하러 가셨을까?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 뭐냐 하면 기도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러분 새벽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루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 하루의 시작을 딱 할 때 예수님께서는 왜 하셨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많은 능력이 계셔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도하러 가셨는데 왜 기도하러 가셨냐 하면 그 하루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몰라요. 여러분 인생 하루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랄지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늘 어떤 삶이냐면 세상과의 여러분 전투예요. 이 세상과의 전투란 말이죠. 여러분 세상과 전투 안 하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사는 참 그냥 뭡니까 영적으로 안 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세상은 자꾸 뭐합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어요.
신앙도 못하는 것을 자꾸 데리고 가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변질되도록 자꾸 만들어갑니다. 오늘 성경에도 여러분 지금은 안 나있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유대인하고 계속 충돌해요. 부딪혀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에게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그 문제를 어떻게 타결해야 될까요? 우리가 타고는 그 하루에 우리도 알지 못한 상황과 환경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 뭐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 상황과 환경을 내가 어떻게 이겨야 될지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여러분 없이 우리가 못 산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성경 여러분 찾으세요. 금요일은 여러분 되도록이면 성경을 찾을 겁니다. 신명기 4장 7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4장 7절. 신명기 4장 7절을 보시면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내게 점점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만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분이 내게 힘을 주셔야 되고 그분이 내게 능력 주셔야 되고 그분이 나를 깨닫게 하셔야 되고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내게 능력이 되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산다고요?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그건 이겨낼 수 없어요. 여러분이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 어떻게 해요? 나는 연약한 존재, 나는 나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서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첫 번째거든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없다고 하는 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늘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뭐 하셔야 돼요?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6절. 마가복음 9장 26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이에요. 29절. 자, 마가복음 9장 29절. 찾으셨으면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거기 보니까 기도의 이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한 능력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못해. 제자들이 못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기도하면 이 능력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가 그런 능력을 나타내려면
다른 게 아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힘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에는 한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여러분 조그마한 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승리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가 꼼짝하지 못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다 특징이 뭐냐 보니까 다 그 사람들은 뭐 한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피곤하고 힘들지만 예수님 그 새벽에 그 미명에 일어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사역을 위해서, 오늘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덧입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은 뭐 하시냐면 주님은 기도의 장소로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도가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요? 우리에겐 기도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3끼 먹는 거 잘 안 까먹잖아요. 그런데요 기도도 똑같아요. 성경이 우리가 말하잖아요. 야, 너 계속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죠. 근데 기도 안 해요. 근데 기도 안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영적 체력이 약해집니다. 영적 체력이 약해지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찾으셨으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아유 그러면 매일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니라 기도를 까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까먹지 마라. 기도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더 여러분 쉽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앉은 그 자리가 여러분이 지켜야 될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건 없어도요 기도는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능력 부어주시고 기도해야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한 수많은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한다. 기도 외에는 이걸 할 수 있는 게 없어. 힘이 없어. 오로지 기도만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다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보면 자, 오늘 예수님께서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어떻게 했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 다음이 참 중요합니다. 가서 거기서 뭐 했다고요? 거기서 기도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 그냥 기도해. 근데 이 기도가 내 것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 기도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언제 기도하러 가야지 그 기도 시간 있네? 그럼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하면 되겠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그 장소에 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기도의 장소가 없으면 그것은 기도의 장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시간에 가서 기도하면 그 시간은 뭐가 되냐면 그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 장소는 뭡니까? 기도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창하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특별한 공간을 정해놓고 뭐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고 해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기도의 여러분 장소는 누가 만드느냐? 내가 만드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거기가 뭐예요? 기도가 존재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달이 있냐 없냐 질문을 던졌어요. 자, 여러분, 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달이 있나요? 자, 질문, 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달이 왜 있어요? 여러분, 달이 왜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달을 인식하니까 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달을 보니까 달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달을 안 보고 땅만 쳐다보면 달은 있지만 달이 없어요. 이해하시죠? 아무리 달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달을 안 보면 그 달은 존재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 아무리 외쳐도요, 여러분이 기도의 장소에 없으면 그 기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시간은 생겨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이 함께 기도의 장소에 갔습니다. 그들도 기도의 장소에 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 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런 거예요. 아니, 기도의 장소에 있는데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요, 나 지금 이 시간에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은 그 기도를 실제의 것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인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왜 기도해야 되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가 온다고요? 시험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여러분 이론적이고 글에 써여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죠?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삶에서 기도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실제 장소에 계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누구의 것이다? 실제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기도의 여러분 맛을 알고 기도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짖으면 네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네가 부르짖지 않으면 나는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실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왔으면 가만히 앉아서 그냥 생각이 이 생각 저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러 왔으면 기도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집중한 그 상에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화시키세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 생각을 실제화시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기도를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겨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고백대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 알고 우리가 기도 여러분 장소에 있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럼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에는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냥 기도해놓고 아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가 아니라 뭐합니까? 기도에는 뭐라고 하냐, 확실한 우리 믿음의 확증이 있어야 돼요. 그 확증이 있을 때에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딱 시킵니다. 출애굽시켜가지고 좋은 길로 인도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냐 하면 광야라고 하는 곳을 인도하셔요. 광야. 그 광야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면 다바르라고 한 거거든요. 다바르. 근데 그 다바르의 원래 뜻이 뭐냐 하면 여러분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로 갔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뭐합니까?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그들은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뭐 했냐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 뭐예요? 다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낙심의 것만 자꾸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 하십니까? 야, 내가 더 이상 저들 소리 듣기 싫다. 모세야, 네가 끌고 가라. 나 안 가겠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저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들 그냥 포기하시면 다른 나라 사람들 보고 야, 저들 봐라. 결국은 죽이려고 광야 데려왔거나. 하나님 그 소리 듣잖아요. 하나님 제발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입니다라고 막 하나님 고백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리셔요. 돌리시고는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내가 데리고 가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신다고 하는 여러분의 확신이 있을 때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의심하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광야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너 내게 와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면 우리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광야 인생길은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부른 자리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 인생에 저는 필수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학생들이요, 대학을 가면 선택 과목이 있어요. 선택 과목은 자기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필수 과목은요, 하나라도 안 들으면 졸업을 하지 못합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에도요, 기도는요, 선택이 아니라 기도는 필수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필수, 이건 여러분 다 마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